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2019년도에 백상예술예상이 시상이 있었는데 그 55회 백술예상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혜자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김혜자 씨가 받았던 드라마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잠깐씩 본 것 같긴 한데 하도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드라마가 알고 보니까 이게 치매에 걸려서 사실은 자기가 젊은 시절과 그 한지민이라는 배우와 계속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데 드라마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치매에 걸려서 자기의 젊은 시절로 살고 있는 거, 자기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사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어리고 젊은 시절에 자신의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대상 수상 소감이 또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뭐라 그랬냐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극 중에 있었던 그 자기의 마지막 나레이션, 그것으로 이제 수상 소감을 대신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외워서 하려는데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갖고 왔어요, 내용을. 참 슬프고 힘들었던 인생의 일.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뒤에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김혜자 씨 수상 소감이 현장에 있는 많은 배우들을 울게 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또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무엇인가? 위로는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또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나 행동을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과 행동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상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좀 덜어주고 슬픔을 좀 달래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로라는 말엔 또 한 가지 의미는 수고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것 위로라고 또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시대에 위로가 필요할까? 현대는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우리가 즐겨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 혜택들을 골고루 즐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9위냐 10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에 입을 모읍니다. 이 말들에 거의 반론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의 방증으로 우리가 항상 연일 보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을 만한 그런 사고들, 옛날에는 없었을 만한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충분히 보면 예방 가능했을 것 같고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고들, 부주의함 또는 욕심, 여러 가지 어떤 불법과 부정으로 인한 사고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는 다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살한다는 자살률이 그 OECD 38개국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가 발전하면 이제 된다, 경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실제로 먹고 사는 살림살이들이 다 좋아진다고 한들 그것만으로 삶이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삶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 문제를 돌파해요. 근데 그 문제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 급변하는 환경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무수히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역대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수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이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자유가 제한된 시간. 저는 항상 그것을 예를 들고 그 생각을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사우나 하고 싶어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사우나 했었거든요, 옛날에. 모르는 동네 가서 하면 더 좋았어요. 저는 목회자라 그러신지 아무도 없는 동네 가면 더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 처음 가보는 동네에 사우나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던 자유가 그렇게 제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위로, 격려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더 많은 위로가 요구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녀요.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다녀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뭐 할 때마다 다 잘 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려요. 매일매일 눈꽃 틀 새 없이 바쁘고 너무 잘 돼.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삶의 만족이 없어요.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죽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시험에 떨어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이 없어요. 내 생활에 왜 이럴까?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부모는 왜 저러실까? 그러한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가 되고 잘 살아온 것이 맞나 하고 방향이 의심되고 그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주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좀 다가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처럼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요 환난 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하고 괜찮거든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삶의 무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충족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그거는 충족되어 있지만 다른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람들마다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이처럼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은 분명히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발전을 이뤘어요. 그만큼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옛날 같았으면 몰라도 되는 일, 옛날 같았으면 겪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도 많이 겪어요. 위협과 질병들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대표적인 거예요. 코로나의 지금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냐, 사고냐, 어떻게 유출되었느냐, 어떻게 생겼냐, 이것은 뭐 나중의 문제고,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너무 많은 개발과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이 이제 겪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염병의 시대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0% 정도만 우리가 개발하면 전 세계의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30%만 개간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80% 이상을 개간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영역까지 들어가면서 겪지 않았어도 되는 풍토병, 겪지 않았어도 되는 바이러스, 겪지 않았어도 되는 어떤 균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전망과 진단도 있습니다. 염려와 그래서 걱정도 더 많아져요. 살림살이가 많아지면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을 인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거리와 어떤 그런 관심들은 더 멀어지고 사랑도 더 메말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보통의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병고, 누가 아프시다, 또 부고, 누구가 돌아가셨다, 또 어떤 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실패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걱정, 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얘기 거의 뭐 99%는 똑같아요. 모두가 일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뭐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하위 몇 프로의 경제 개념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과 고난의 문제들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위로하실 수 있는가? 오늘 이 3절에서 7절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구절 안에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옛날 초등학교 교회 학교 제가 할 때는 맞추면 5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몇 번쯤 들어갈까요? 지금 얼핏 세보셔도 굉장히 많죠. 몇 절의 말씀 안에 위로란 말이 무려 10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여러 서신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전에 한 번의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 전에도 한 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편지는 4번이 가요. 4번이 가고 고린도 후서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4번째 서신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다른 이제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자 당한 일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요 힘들고 괴로워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는데 기쁘고 환난을 만났는데 행복하고 그럴 수 없어요. 힘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 문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은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왔나 막 원망도 되는 것이.
근데 고린도후서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으로 인해 살아갈 희망과 소망마저도 끊어질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위로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절마다 위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데 사람이 말로 하는 위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 이것도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말로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일을 겪고 정말 말로 안 되는 참담한 일을 겪으시면 옆에서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위로의 말을 그분 앞에서 감히 못하겠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눈물의 선지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놀랍도록 하는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죽음의 위협과 자신들 위한 어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가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고 40일을 먹이셔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들을 때가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소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되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야 그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지치지도 낙심함도 없이 일했느냐? 그렇게 사역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때에 맞는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때 또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미션들,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결론은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마음조차 안 일어날 때 그때는요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저에게 전화하세요. 목회자에 전화하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때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막한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 썼겠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한테 전화, 교회에 전화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내어놓고 내려놓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절실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의 하반절 아랫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백과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느냐? 두 번째는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모든 은사와 모든 체험과 모든 은혜는 어디로 회복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가서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신앙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회자도 신비 추구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기 소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갈물이 되고 은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다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말씀 읽다 보면 생각지 못한 힘과 생각지 못한 감동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고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읽을 때도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이 내가 나 되는 것 같고 그 시간만이 세상의 어떤 잡념이나 생각이 없어지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창념해요. 영화로움과 더불어 환난을, 고난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 앞에서 영광도 많이 누렸지만 고난과 환난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환난의 시간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위로는 뭐예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혼자 갈 때 어렵잖아요. 혼자 갈 때 어려워요. 누가 같이 가주면 참 고마워. 내가 혼자 뭐 해야 되는 막막할 때 누가 한 명 뭐 큰 도움 안 될지라도 누가 좀 돕겠다고 말하면 그 말이 그렇게 고맙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많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그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또 힘을 내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 위로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안에 위로한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하지만 그 안에는 그 히브리 말은 좀 다른 중의적 의미가 또 있잖아요. 잘 보면 무슨 뜻이냐? 원어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숨쉬게 하는 일이다. 다시 호흡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절실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숨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위로의 자리가 되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고 말씀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독립군처럼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영상 예배로는 예배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 받기 참 어렵구나. 감동되지 않는구나. 예배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도 다시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교회가 교회 되어가고 성도가 성도 되어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 우리 47장 우리가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솟아나고 새며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물이 차츰차츰 커져갖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큰 강물이 돼요. 그 강물이 흘러가요.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이 흘러나는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어요. 생명수예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히고 땅이 되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난다.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한가? 왜 교회를 통해서 은혜입니까? 교회 통해서만 있고 교회 아니면 없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받았던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의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주셨던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았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된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 있음으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고 유통하고 은혜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늘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참된 교회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살아나고 흥왕하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에 무엇을 묵상할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받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전하며 위로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위로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 중에 도리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